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6일 수요일 새로 듣는 새벽 예배 10번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사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심해져 갑니다. 몇백 년 동안 거의 300년 동안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정말 이제 부활절 이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신 그 성령이 불일 듯 일어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하는 정말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순절 새벽 예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이제 그 일곱 교회에게 보내시는 그 편지 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세 교회까지 그 세 교회에 보내는 편지까지를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아마도 한 몇 주 전, 6주 가까이 전의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뭐랄까요? 그 맥락이라기보다는 그 핵심은 요점은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 종말을 심판이라고 해서 막 무섭게만 여겼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심판은 그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미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경의 처음은 도시가 아닌 자연으로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 가든으로 시작하는데 이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시티로, 시빌라이제이션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거기에는 뭐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딱 이거다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시티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뭐 각자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점을 또 묵상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간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려는, 이제 세상이 멸망한다. 멸망하면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심판이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처럼 그렇게 막 무섭고 두렵고 이런 심판이 아니라 희망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영화롭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지구가 폭발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때는 억울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얻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갚아주실 거고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에 앞서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7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 기독교회를 기독교 공동체를 대표하는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목적의 모양과 다른 현실적인 현실에 있는 현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현실을 점검하시는 것이죠. 현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이라 그런데 점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의 진실함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라고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대교회에서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 우리가 현실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떠냐. 교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리얼리티 체크를 하는 거죠. 리얼리티 체크.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그러고 있는데 너의 리얼리티가 뭐냐? 현실이 뭐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로 7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 3장이 아니죠. 2장부터 4장까지 3장까지 해서 그 7교회의 그 요약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표로. 그래서 이따가 카톡에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를 올리면서 카톡에 이렇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기억을 좀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보면 그들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각 교회가 지닌 좋은 점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서는 어떤 칭찬거리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은 책망받을 만하지만 그래도 너네들은 이렇게는 잘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대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서 유일하게 좋은 것은 그 훌륭한 명성, 살았다라는 명성인데 실상 리얼리티에서는 리얼한 현실에서는 그것이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허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이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고 책망받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4대 지역은 과거 유명한 도시였지만 그때의 영광이 사라져서 과거의 명성만 남은 도시가 된 것처럼 4대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살았다고 막 명성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살았다는 명성은 여전히 보존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서 그 사닥교회, 그 교회 살았다, 그 교회 잘 나간다,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명성은 보존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을 점검을 하면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름만 있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만 있는 거죠. 사대교회의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라는 명성만 있죠. 그래서 누가 그 명성만 듣고 사대교회에 와 봤다. 그러고는 아이고 이 명성 같지가 않은데 죽었구나 다 이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행위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이가 이 교회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거죠. 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기억을 또 이렇게 되살리기 위해 말씀드리면 이렇게 매번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실 때 어떠니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묘사는 앞부분에 1장, 2장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편지를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묘사는 그 편지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7 영을 가지신 이가 책망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지금 사대교회는 죽어있기 때문에 살리시는 영인 하나님께서 오셔야 죽은 행위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겉으로 볼 때 망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내가 살았다 하는 명성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죽은 자로다라는 말은 겉으로 볼 때 사대교회가 다 망하고 다 그냥 교회가 막 무너져가고 있단 말이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았다는 명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정말 현실은 영적으로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시스템이 있어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잘 돌아가고 합니다. 시스템이 없는 교회는 한 20명 정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교인이 5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만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뭘 바꾸고 교체하고 뭘 없애고 세우고 만들고 막 이러면 뭔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용과 형식을 우리는 잘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실은 내용이 형식을 결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된 마음이,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그 자발성이, 또 우리가 한 목표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한 마음이 시스템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10년, 20년 후가 되면 시스템만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열정만 있다면 20명, 30명의 교회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시스템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좋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 교회 커. 저 교회 그냥 똑똑한 사람들 많아. 저 교회 뭐 믿음이 큰 것 같아. 근데 실상 와서 보면 다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명성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데 그 명성이 껍데기라는 거죠. 껍데기. 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있어서 옛날에 이런 이 자존심은 있어서 근데 실상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뭐 행사가 돌아가고 그런다고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라는 게 2번 나옵니다. 이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그 이름.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사대교회에서는 내가 살았다라는 이름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앞에 내가 살았다 하라는 이름은 그저 명목상의 이름이죠. 허명입니다. 가짜 이름. 그리고 뒤의 이름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 여전히 흰 옷을 입고 살아가던 그 신실한 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성품을 대변합니다. 이름은 우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얼굴이죠, 얼굴. 40대가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모든 게 다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성품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이름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이,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살아야 되는데 죽었다는 거죠.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허명이라는, 소문이라는 거죠. 가짜 이름. 그 살았다는, 정말 살은 그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조금의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변명되지 않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름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대교회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있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는. 뭔가를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속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깨어나서 돌이켜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들을 지켜라. 정체성을 지켜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지는 것은 온전하게 행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보면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은혜와 구원이 어떻게 이르렀는지가 중요하죠. 즉 은혜와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든 빌리든 은혜와 구원이 있으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서 내가 구원을 내 돈으로 샀어. 내가 내 행위로 열심히 해서 구원을 샀어. 아니면 내가 남한테 뭘 빌려서 은혜를 빌렸어 잠깐. 그랬으니까 어쨌든 샀든 빌리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니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과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래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된 거지 뭐. 내 구원 받았으니까 뭐 감사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르렀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통과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그냥 값싸게 얻었지만 얼마나 값비싼 것이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만일 일 깨지 않으면 예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최후의 최종적이고 총체적인 지구적인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개체 교회, 지역 교회의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이 세계가 망할 거니까 회개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둑같이 오실 것이니까 회개하라가 아니라 각 지역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름만 있습니까? 이름조차도 이제는 아주 좋은 명성이 아니라 악명입니까? 그건 더 심하네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 4대 교회인데 우리는 죽었다는 악명이 있는데 와보니 더 죽은 건가요? 어떤가요? 우리는 그저 시스템만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신앙과 믿음과 뜨거움으로, 열심으로 그 우리의 영이 살아서 돌아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닙니까? 시스템도 다 무너지고 영적으로도 죽어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할 때입니다. 희년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돌이키는 일입니다. 살아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죽어있는 우리의 영과 마음이 살아나는 때입니다.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마가 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난 영과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기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살아나는 자들은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흰 옷은 성경에서 거룩한 행위를 상징하죠. 그렇게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삶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가짜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보상이, 축복이 다른 교회에 비해는 평범합니다. 왜냐하면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자들이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는 것은 앞에 복음서에 나오는 그 서신에,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모든 신자들이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나마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조금 이렇게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이렇게 올라가지만, 아주 밑으로 내려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이제 딱 시작점, 출발점에 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좀 아주 못되게 말하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안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돌아오면 그때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심각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라고 모여서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가운데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 몇 명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다 죽었지만 살아남은 몇 명, 흰옷을 입고 살았던 몇 명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이겼으면, 이기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기는 자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그게 땡인 것입니다. 그게 나쁘거나 별거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사대교회가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름은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다 죽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드슨 그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 같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뭐가 중요한 교회입니까? 우리 살아있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내 고집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악다구니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은 맞습니까?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라는 건물로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절기가 되면 뭐 말씀도 읽고 뭐 1년 내내 성경 일독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래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 정도로 머무셔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행동이 시스템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일날 예배 가고 이런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 뭐 이 정도인데 뭐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명성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영이 살아야죠. 시스템이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시기를, 심령이 살아나시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시기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4대 교회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시옵소서. 이름은 있지만, 시스템은 있지만, 뭔가 하고는 있지만, 뭔가는 없애고 세우고 하고 갈고 교체하고 하고는 있지만 영이 죽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이 살아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그 영과 믿음이 우리의 시스템을, 형식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그저 과거의 명성과 과거의 그 영광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과 고집과 높아진 눈과 마음을 낮추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는 명성을,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